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2절, 2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지난주에 다 끝나고 오늘부터는 또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왜 이렇게 후서까지 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전서를 보내놓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올바로 가는 것을 원했는데 그들에게 더 가르칠 것이 있게 되니까 또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게 후서를 쓰면서 처음 시작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참 이 말씀이 중요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동등하게 써 있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더 위대하고 어느 누가 더 지도자고 이런 의미가 없이 동등하게 썼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순서를 따지죠. 그렇죠? 처음에 누가 있어? 바울. 그 두 번째 실로아노. 세 번째 디모데. 그럼 첫째, 둘째, 셋째인가 이렇게 따지는데 바울이 이렇게 쓴 의미는 나와 함께 나와 같이 하는 모든 자는 같은 동력자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지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한 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딸내미하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 나이차가 나서 딸이라 그러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지만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면 그때는 다 어떻습니까?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나이가 있고 학력이 있고 또 뭐 직분도 있고 그래서 높낮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는 높낮이가 있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높을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위대하신 분도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는 경외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을 쓴 것은 그 이유가 뭐냐? 나와 같이 하는 자는 나의 동력자이지 내가 그들을 이끄는 자도 아니고 내가 그들을 뭐 자식처럼 여긴다고 하고 그런 얘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디모데가 어떤 분인지 잘 아실 겁니다. 디모데는 사실상 이 세 사람에 비하면 아주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고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금수저로 자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은 고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이 어려움이 오거나 힘듦이 얼면 그 믿음이 흔들리곤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바울이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맨 나중에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 세워서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에게 디모데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붙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믿음이 어리고 또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믿음적으로 봤을 때 오래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본을 보여줄 때 디모데는 결국은 나중에 어떤 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로 사도 바울이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또는 어떻게 우리 집안에 아이들이 있거나 여러분 보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눈을 볼 때 굉장히 어려 보이고 믿음도 올바로 선 것 같지 않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그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모양이 다르면 그것은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이 목회자들, 이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본이 되지 아니하면 그 교회 교인들도 믿음이 올바로 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했죠. 이제 어떤 사모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고 이제 잠자러 이제 갈 때가 돼서 갔더니 사모님이 베개를 하나 들고 오더랍니다. 왜 베개를 들고 오냐 그러니까 나 오늘 이 강단에서 자야 되겠다고. 왜? 강단에 있을 때 목사님이 내 진짜 남편 같고 강단 밑으로 내려오면은 엉뚱한 사람을 맡겨서 내가 거기 가서는 당신이 안 보인다고, 목사님이 없어지고 또 내 남편이 없어진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강대상에서 자야 되겠다고 같이 자자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 믿음의 올바로 선자, 바울 같은 믿음의 선자도 디모데를 봤을 때 그를 책망하고 꾸짖고 그들을 낙담시킨 게 아니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 됐어요? 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올바로 서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야,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해서 디모데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영접했고 성령을 받아서 나중에 그러한 목사 자리에까지 올라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선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 하잖아요. 본이 돼야 되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뭐가 되려고 애를 쓰느냐, 어떻게 하면 본이 되려고 애를 쓰면서 내 나쁜 모습은 안 보이려고 내가 숨겨놓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그걸 보여주면 믿음이 올바로 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이중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하여튼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똑같아요. 특별히 부부간에 있어서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되는 게 아니라 짜증부터 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또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하고 왜 싸우십니까? 말 안 들어서 싸우잖아요. 걔네들이 말을 뭘 알아들었습니까?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막 꾸짖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소리가 안 나가니까.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말이 나오기를 원해요?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누추한 말이나 뭐 비참한 말이나 또 어리석은 말이나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오히려 무슨 말을 하느냐? 감사의 말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볼 때 항상 감사하십시오. 내가 내 아들이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특별히 말썽을 부를 때 더 끌어안고 내가 있음으로 내 믿음이 커지는구나. 아이고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남편이 속을 새기세요. 남편에게 감사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서 기도하겠어요? 말썽을 안 부리는데. 잘해줘 보세요. 감사도 없어집니다. 감사가. 암만 잘해줘 보세요. 남편에게 감사 있습니까? 특히 부인이 암만 잘해보세요. 감사 잘해라. 한국 사람 또 한국 남자는 감사에 입이 딱 닫혀 있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벌릴 때마다 감사의 말,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축복의 말, 그들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으신 천재입니다. 다 천재예요. 단지 천재를 이용할지 몰라서 그렇지 다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학교를 보내거나 또 남편을 직장을 때 당신은 천재야.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고 당신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야 라고 항상 칭찬하는 말을 하게 되면 본이 되면 나중에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참된 선교자가 되고 목회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 쓰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가운데 실라라는 사람,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실루아노는 신라의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실루아노라 그래서 실루아노나 신라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신라는 어디에서 있는 거 아니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신라가 나옵니다. 신라가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라는 그 맨 처음에 보면 선지자라는 말을 씁니다. 15장에 보면 선지자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신라는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와 같지 아니하고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선지자로 추앙받을 정도로 훌륭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사람도 역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뛰어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바울보다 먼저 선지자로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머리도 좋고 언변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나가서 한마디 전하면 그러니까 오죽하면 선지자라는 말을 썼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가게 되면 그 15장 끝머물에 가면 사도행전 끝머물에 가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을 합니다. 누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누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이게 싸움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둘이서 갈라지죠. 갈라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이때 바울이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서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16장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점치는 자를 자꾸 점치는 자가 쫓아다니면서 얘기하죠. 이 사람이 바울이야말로 말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막 떠드니까 하도 쫓아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요. 쫓아냈더니 그 점치는 자, 그 귀신 들린 자, 점치는 자, 이 자를 데리고 있던 주인이 갑자기 능력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치는 자의 능력이 떠나니까 돈벌이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서 고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들이 감옥에서 한 일이 뭐였죠? 찬송 부르고 기도했어요. 계속. 그럴 때 갑자기 어떻게 되느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서로 전파하게 되니까 많은 거긴 죄수들이 듣는가 동시에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갑자기 자다가 보니까 옥문이 열렸거든요. 그래 간수가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냐.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자기가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니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얘기를 하죠. 우리 안 도망갔어. 우리 여기 있어. 여러분 죄수가 감옥에 갇혔는데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죠. 갇혀있는데. 그런데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아니한 것을 보고 이 간수가 그러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그때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몇 절이죠?
우리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꼭 알아야 되는 일인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얘기가 거기서 나올 때 그때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 실라예요. 실라도 그런 선지자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이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그것도 옥문이 열린데도 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간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옥문에 잠겨서 자유가 없고 곧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에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간수가 놀란 거예요. 야, 이런 힘들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당신들처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옥에 가두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그에게 묻게 당신이 믿는 게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같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역경을 당하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말씀이 전해지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나면 그 곳에서도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이 있든지 또 내 눈에 보기에는 형편없는 정말 하나님 믿기도 어렵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이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을 잘 아시고 여러분 가운데 평강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열렸는데 불구하고 옥문을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환경이 변해진 게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 드렸더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천부장이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손을 끌어가지고 바깥으로 인도해서 나갑니다. 바울이 가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가만히 있었는데 결국은 관원이 와서 해결해줘요. 죄도 묻지 않고 그냥 내보내요. 그것도 심지어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와서 앉아있지만 여러분 보실 때 어떤 문제가 있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내 눈에 보기에는 해결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먼저 평강을 주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하나님만 찬양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시면 이 세상의 왕이 와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사람이 와서 나를 끌고 가요. 왕이 와서 나를 끌고 가요.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신라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15장 16장 읽으면서 야,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구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보시기에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결국 우리 안에 먼저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이 와서 우리를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대접을 받고 이 세상 것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늘만 바라보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찬미하며 하나님께 외칠 때 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옥문에서 열렸는데 옥에서 나가지도 아니었는데 결국은 관원 왕이 와서 우리를 이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예요. 그런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신라입니다. 근데 신라는 그뿐만 아니라 같이 편지도 보내기야. 데살로니가 후서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편지도 보지만 나중에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와 같은 그 베드로전서를 전달한 사람으로도 이 신라가 쓰였다고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으로 봐서는 한 게 뭐냐? 오늘 바울이 있고요, 신라가 있고요, 디모데가 있어요. 신라라는 사람은 바울보다 먼저 된 선지자고 능변하고 말이 언변이 좋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같이 겪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 같다는 거예요. 자기나 신라나 떨어지고 어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인 이 디모데까지도 어떻게 봤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등한 믿음의 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을 볼 때 나보다 떨어지고 나보다 못한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등한 믿음의 소유자로 보시고 동등한 선지자로 보실 뿐만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다 와서 앉아 있고 비록 우리 유아 사랑이 이렇게 다 어린아이들까지 있고 제일 어린 의찬이까지도 있지만 여러분 말 못하는 의찬이도 여러분의 동력자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동력자예요.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웃음이 싹 돌 때가 있잖아요. 의찬이 같은 애를 보게 되면. 또 나에게 뭘 줍니까? 기쁨을 주잖아요. 그 기쁨을 주는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좀 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이런 걸 따질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높은 사람으로 겸손한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 이 편지는 어디에다 편지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어떤 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새 건물이 크다는 게 문제가 된대죠. 이자가 올랐다 그러잖아요. 이자가 올라가지고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너무 크게 줬는데 보통 1년에 10억을 내던 게 갑자기 30억이 되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자 내려고 절절절절 맨댑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내놨는데 교회 내놓으면 사는 사람이 누구냐?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에서 산대요. 그 교회를. 그러니까 큰 교회 지어놓고 코로나를 이해해 가지고 어려움을 닦았는데 갑자기 이자는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다 문 닫고 그런다 그럽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인원수가 많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진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2절에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로다. 당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니까 그 교회는 누구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교회, 세상에 있다 그러면 세상에서 은혜와 평강이 옵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죠. 왜?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지 마세요. 세상에서 하나님, 그 세상에 잘 살게 해달라고, 세상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구해보세요. 구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두 가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은혜.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것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데 어떤 게 은혜예요? 값없이 모든 걸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두 자녀가 있다. 나이가 아들, 딸이 있다. 또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 하는 것 다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거죠. 여러분들 뭐 돈 내라 그랬어요? 애 한 마리당, 아니. 애 한 사람당 얼마씩 줬어요? 여러분 낸 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준 건 모두 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은 자입니까? 안 받은 자입니까? 이미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아, 줬는데 뭘 또 이렇게 뭐 있다고. 이미 큰 거 줬는데. 그 큰 은혜 안에 모든 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무엇인지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옆에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금 돕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게 뭐예요? 천사가 도와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직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천사를 옆에 붙여준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학생들도 앉아있는데 학교 어떻게 가게 됐어요? 엄마가 보내서 갔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린이집에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생님을 그런 선생님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그것에서 공부하거나 그것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안 주시겠어요?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담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은혜 받은 자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은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그 은혜까지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병도 쫓겨가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귀신도 물러가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사업이 날로라로서 커질 수 있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식도 배워서 그 하늘나라의 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선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은혜가 오면은 뭐가 올까요?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은혜 따로 평강 따로가 아니에요.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건 뭐가 평강입니까? 어지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무엇이 있어요? 항상 똑같은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게 평강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지럽지 않은 거예요. 순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평강은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 따라오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게 없죠.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없죠. 은혜 받은 자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평강이 존재하지요. 그런데 이 평강은 은혜가 가면 평강이 오는데 평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받을 수 있지만 평강을 받지 않는 자는 평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평강은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자에겐 받을 수 있지만 받지 못한 자는 받지 못합니다. 구원에서 완전히 제외될 뻔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12제자를 내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먼저 가서 무엇을 빌라? 평강을 빌라 그랬어요. 샬롬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평강이 저들이 받을 만하면 다시 너에게 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강을 전했을 때 그들이 평강을 거부하면 그 평강이 누구에게 다시 와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못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니까 그들은 갈 수밖에 없는 곳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 또 나가서는 사람을 보호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들의 정상적인 상태가 평강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러는데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이 아닌 거예요.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평강이 존재할 때 우리 구원받은 자,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당연히 정상적인 상태가 평강이 존재하는 겁니다. 평강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기쁨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기쁨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감사가 우리 입에서 끊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입을 벌릴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안에 있는 교회가 된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겸해서 온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 금년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모아주셨는데 금년 1년 동안, 아니 앞으로 오고 오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금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평강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